오늘도 기독교에 대한 광원회로 모였습니다. 광원회는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하는 교단입니다. 삶 속에서 온전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는 교단입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면 오셔서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임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려면 여러분이 삶 속에서 자기가 비판하는 것을 영혼이 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 수는 있으나 믿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는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적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자기의 잘잘못은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잘못하는 것이 잘 보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앞에 영혼이 영으로 공부를 하셔야만 여러분이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말씀이 있고 또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은사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지만 생명의 불세례를 받은 사람은 거룩한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할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사람들에게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으로 잘 깨달아 들어보셔야 합니다. 개에게 주지 말라. 사람이 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영적으로 봐야 될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지만 개나 돼지는 몸과 혼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영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삶 속에서 짐승과 같이 개나 돼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주더라도 그가 알 수 없으며 또한 그 사람이 참으로 그 말씀을 찢어 상할 수 있으며 전하는 사람에게 핍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것은 거룩한 사람에게 주어야 그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자가 되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생명의 불세례를 받으신 후에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를 십자가대로 온전히 넘기셔야 합니다. 이 사람은 믿음으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으며
거룩한 자에게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줄 때 그가 온전한 믿음으로 행할 수 있으며 이 사람은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할 수 있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비들이 된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성경은 각자 믿음대로 또한 그릇대로 말씀이 보입니다. 율법의 사람들은 겉사람이 세상 것을 찾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사람들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늘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찾으시는지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려면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생명이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으며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은혜로 성령님은 다 마음속 성전에 계십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영혼이 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찾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생명을 우리 마음속 성전에 주십니다. 이 사람이 생명의 불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예수님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만난 사람만이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대접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율법의 사람들은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은사의 사람들은 또한 대접을 받기도 하고 또 자기가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자가 되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온전히 생명으로 대접하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자는 대접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대접을 받으려 하시는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계신지요? 여러분의 영혼이 영으로 여러분의 육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도 있고 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으로 들어가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시려면 반드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람에게 율법 말씀을 듣는 사람은 지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사람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고 있으므로 이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으로 들어가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죄 아래에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것이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이나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느니라. 각자 자기 믿음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에는 율법의 믿음과 은사의 믿음과 생명의 믿음이 있습니다. 율법의 믿음은 겉사람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 공부를 한 사람들입니다. 율법 공부를 한 사람들은 율법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열매는 죄의 열매입니다. 율법의 열매는 죄와 사망의 법이므로 이 사람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은사의 믿음으로 행합니다. 은사의 믿음은 속 사람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삶 속에서 귀신을 내어 쫓으며 또한 방언하며 외언하지만 이 사람 또한 겉사람에서는 죄와 사망이 여전히 역사하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시려면 반드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 성전에 온전히 모신 후에 생명의 믿음으로 온전히 행하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사람은 삶 속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온전히 지을 수 있으며 또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이 율법의 열매를 맺는다면 여러분은 삶 속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은사의 열매를 맺을지라도 이 은사 또한 꽃과 같이 화려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은사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은사의 열매를 맺으신다면 더욱더 성숙하여져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이 사람만이 삶 속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는 죽으면 영혼이 천국으로 다 갑니다. 하지만 지금 믿음으로 가는 천국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한다 해도 믿음으로 천국은 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천국에 가시려면 천국 되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하리니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삶 속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말씀을 잘 가리키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율법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사람만이 지금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할 수 있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해방될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영혼이 영으로 잘 깨달아 보셔야 합니다. 분명히 그날은 천국에서 천국 잔치가 열리는 그날을 말합니다. 그날에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는데 그때에 천국 잔치가 열리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은사로 행하는 사람은 삶 속에서 귀신을 내어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삽니다. 하지만 이 사람 또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는 없으므로 천국에 영혼이 갔을 때에 천국 잔치가 열리는 성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고 모든 것이 패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으로 사시는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때에 내 영혼이 천국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천국 잔치가 열리는 성에 들어가시려면 반드시 여러분이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생명의 믿음으로 온전히 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은사로 귀신을 내어 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하는 거로 만족하신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천국에 갔을 때에 예수님의 혼인잔치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8장 11절 12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씀은 천국에서의 있는 일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천국 잔치가 열리는 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본 자손들,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는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성 바깥에 쫓겨나 영혼이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집은 지금 어떤 집으로 짓고 계시는지요? 율법의 사람들은 나무나 풀이나 집같이 자기의 집을 짓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을 보고 주님을 찾으신다면 여러분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은 것과 같으므로 삶 속에서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 마음이 세상에 부딪힘으로 금방 지은 집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은사의 집은 금이나 은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생명의 믿음으로 온전한 보석의 집을 여러분이 지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세상이 내 마음과 부딪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집에는 오지 않습니다. 또한 은사의 집은 성령 하나님만 계십니다. 하지만 보석의 집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실 수 있습니다. 보석의 집만이 온전한 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온전한 보석의 집을 지으시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생명의 불 세례를 받으시고 죄를 보셔야 합니다.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사망을 영혼이 영으로 볼 때에 삶 속에서 내 마음이 내 세상에 부딪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할 수 있으며 또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에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시려면 여러분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을 하셔야 하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해방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주님의 온전한 은혜를 받으셔서 영혼과 육신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 성전에 온전히 모신 후에 삶 속에서 온전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온전한 생명의 믿음으로 행하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